것이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기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게 지금도 매일 이어졌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뜻하는 네, 굉장히 강하게 이제 답을 하죠. 하이델베르크 오림답은 이제 시기상으로 종교개혁 초기 때 쓰여진 문서입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하고 또 우리도 좀 아닌 건 아니다. 정확하게 볼 수 좀 있어야 됩니다. 자,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나아가야 되는 약속도 가져주심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명령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형계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예, 80문에서 82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는데, 이 미사라는 말은 사실 이제 해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산. 디스미스죠. 해산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정회원에게만 성찬을 베푸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가 되면 성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헤쳐모여! 성찬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은 나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정회원만 남고 나머지는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제가 이 미사라는 단어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사라는 단어가 천주교의 예배와 성찬을 뜻하는 단어로 이제 굳어져 갔습니다. 원래 미사라는 단어는 이제 미사일, 미션 그 어미예요. 그래서 어미가 아니죠. 그 어근이에요. 그래서 뭐죠? 미사, 미션. 쏘다라는 단어죠. 발사하다. 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 삶의 현장으로 보내다.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미사라는 단어를 개신교가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쏘시는 일이 미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성찬에 있어서만큼은 성도를 해산하는 것. 따로 모여, 흩어 모여 이거죠. 성찬을 받을 사람은 남고 받지 못할 사람들은 나가. 그런 이제 분리의 의미로 이 미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사라고 할 때는 천주교에서 행해지는 그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찬과 미사의 차이점을 쭉 보는데 첫 번째로 성찬과 미사의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제사, 그 제사가 한 번인가 아니면 반복되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라는 말은 제물을 드려서 바치는 일이 제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한 번이냐 아니면 반복되느냐, 여기에서 카톨릭의 미사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은 특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에 혹시 여러분 강의할에도 있나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저 죄송한데 문 한 컷만 좀 주십시오. 대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렸죠. 구약시대 때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반복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제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제사, 영원한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는 완전한 제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여 반복적으로 제사가 반복적으로 제사가 시행됐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제사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27절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자기를 들여 이 모든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한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한 번에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다시 볼펜.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일. 맞춰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내려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의 육체는 재림하실 때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고 이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먹는 은혜를 강조해요. 성만찬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성찬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확증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 누렸다. 그것을 드러내는 표와 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죠. 근데 미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카톨릭의 미사는 여전히 제사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제사라는 말 나왔을 때 어제 잠깐 혼동을 좀 했어요. 어떤 혼동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 그 구약 율법이 말하는 제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교식 제사 있죠. 그 두 개가 어제 제가 잠깐 좀 혼돈이 왔습니다. 왜냐면 카톨릭에서 하는 제사가 무엇과 비슷하냐면 유교식 제사랑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제사를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허용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신부님이 먼저 이렇게 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사가 딱 집례가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제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세요. 집례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신부님이 뒤로 싹 빠지면 바로 제사상을 딱 차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사를 지내요.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곧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의 고기와 제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구약의 제사, 율법적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카톨릭 미사는 이 제사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그 제단이라는 말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성당에 가보셨나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 어떻게 되죠?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강대상이 있죠.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앞이나 뒤에 제단이 있죠. 제사를 드린 제단이 따로 이렇게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성공회 성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전통들을 딱 보입니다. 딱 들어가면은 제단이 울타리를 쳐서 따로 있고
그 뒤나 그 옆에 이게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성찬에 사용할 떡을 넣어놓는 어떤 함들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제단에 올려놔야 됩니다.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이 죽어야 죄사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제사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미사를 행할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제물이 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물이 죽어서 살과 피를 흘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죽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고 흘려야 이 제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듣고 있죠? 구약 제사는 어떻게 돼요? 양을 잡아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제사가 성립이 되듯이 카톨릭의 미사 역시도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화채설. 그래서 화채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몸과 실제 피가 드려져야 되는데 드려지는 건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채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매번 제물을 죽여드리는 제사가 필요하고 성찬을 통하여서 이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의 성찬은 제사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유교적 제사 같은 겁니다. 엄숙하고 좀 조용하고 무겁고 두렵고 막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성찬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한 얘기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성찬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음악, 피아노 반주를 없이 할 겁니다. 그냥 먹을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마실 겁니다. 괜히 분위기를 우울한 장례식장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그 카톨릭의 미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죄사함의 원인이 되어버려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제물이 지금 드려지고 있으니까.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야 죄사함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은 뭐였어요?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확증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했죠. 여기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가 그 제사를 드렸으므로 구원을 받는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여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여 고난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매 주일마다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성당으로 임하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로마 카톨릭이? 사제의 축성으로, 사제가 기도함으로 떡이 몸이 되고 잔이 피가 된다라는 이론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우리 이제 분들 중에도 대표 기도 시키면은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이번 주도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죄를 회개하시는. 물론 그 심령이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인 건 압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런 기도는 카톨릭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겠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반복되는 제사 이론, 제사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고난이 가지는 의미를 매우 축소시켜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은 거 본문에 보면은 어디 있죠? 80문에 보면은 미사는 해놓고 첫째 있죠.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상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제들에 의해 드려지는 제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 있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보다 사제의 역할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그냥 어린 양으로, 사제를 제사장으로 더 키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제사, 이게 없어져 버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예수님의 육체 제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가집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된다.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죠. 연합된다. 그리고 그의 몸은 하늘에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 있는 고백일까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신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절대로 중간부터 안 이어지는 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죠. 처음부터 해야 돼요, 항상. 자, 사도신경 처음부터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합은 육적인 연합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영적인 연합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누구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신비적 연합이에요. 육체적 연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사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해가 우리랑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천주교는 다르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체로 실제로 이곳에 존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무엇으로? 그게 화채설입니다. 떡과 포도주의 형체를 가졌으나 본질은 뭐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그런데 왜 떡의 맛, 포도주의 맛을 유지하느냐?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렇게 답을 해요. 사람들이 놀랄까봐. 충격을 받을까봐. 그래서 신심이 깊은 천주교인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이게 밀떡을 먹었는데 이게 피맛이 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죠?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개신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신의 아그네스라고 옛날에 유명한 정신성도님 아시죠? 아십니까? 예. 이거 아는 사람은 저랑 같은 세대거나 저보다 윗세대죠. 신의 아그네스라는 옛날 영화, 연극, 유명한 연극이 있었습니다. 수녀가 신심이 깊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중간 생략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의 성은 여기서 피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기적을 추구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성찬을 먹었는데 떡을 먹었는데 야, 내가 어젯밤에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오늘 떡을 먹는데 말이야 갑자기 떡에서 육회 맛이 나는 거야. 막. 포도주를 마셨는데 갑자기 포도주에서 피 맛이 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냐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카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도 있어요.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들 우리가 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카톨릭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체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가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떡, 밀떡이라고 하죠. 동그란 떡, 밀떡에다가 절을 하고 포도주에다가 절을 해요.
그럼 당신들 왜 떡과 잔에다 절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떡과 잔에다 절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예, 별걸 다 준비하죠. 예. 이거 있는 거 써야죠. 시청각 교재니까. 이럴 때 써야 됩니다. 되었나이다. 주님, 강구하오니 성령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는서 저희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남겨주신 이 큰 신비를 거역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현행받으실 때가 되자 세상에서 사랑하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저녁을 사주시며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저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같은 모양으로 포도주가 담긴 잔을 두고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이르리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의 신비여 주님께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예, 성도들은 외우고요. 거의 다 그 예식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예. 사제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런 축복, 서로 주고받는 축복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실제 일부러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좀 가져왔습니다. 좀 이제,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뭐 이렇게 로마 카톨릭 비난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임을 좀 분명히 알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찬의 바른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싶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하죠? 동그란 떡이 있었죠? 이 떡을 어떻게 해요? 사제가 그 전에 기도부터 하죠. 이게 두 개를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게 뭐가 된다? 봤잖아요, 같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떡을 하나 들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밀떡. 높이 들죠. 높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흔들면서 보여줍니다. 왜 그러죠? 이게 무엇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밀떡으로 이곳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임재하신 겁니다. 어떻게 임재한 거죠? 육체로 임재하신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령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세요? 영적으로 임재하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올려준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데,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잔 어떻게 해요? 높이 들어서 또 흔들죠. 그러면서 제일 좀 중요하게 보셔야됐던 게, 떡을 흔들고 내려놓은 다음에 그 앞에 뭐 합니까? 다들 절을 해요. 전부 다. 사제도 절을 하고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90도로 절을 합니다. 왜요? 왜 절해요? 그게 무엇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그 떡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곳에 육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카톨릭 분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떡과 잔에 고개 숙여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떡을 숭배하고 잔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은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뭐다? 여호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우상 만세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행하고 있는 오류도 사실 이제 그와 비슷합니다. 떡이 떡이고 잔이 잔인데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고 거기에 절하여 섬기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들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수들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개신교 교회들에서도 그러한 성찬에 대한 생각들, 그런 성찬에 대한 오류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음을 확증하는 표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조금 이제 신학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81문과 82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목회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남자분들은 다 나중에 뭐 안수 집사 장로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될 것이고, 이제 뒤에 계신 전도사님들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시겠죠. 전도사님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여자분들은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뭐 권사로, 집사로 교회를 또한 섬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1문과 82문은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한동안 다루어졌던 어떤 교회적인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까는 뭐 저기서 포도주와 떡을 준비할 수 없을 때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질문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 한동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냐면, 세례받지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받지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실제로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받게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셨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서 실제로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찬을 주는 일들이 일부 대형교회들에서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대형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세례받지 않은 자가 성찬을 받는 게 마땅한가? 이 질문들이,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찬을 받는 자는 세례받은 자여야 된다라는 표시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성찬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질문을 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답을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일단 그 자체로는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 자체로는. 뭐냐면 세례 받음이 구원의 원인이 맞아요, 틀려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으니 세례 받지 않았어도 성찬에 참여할 수는 있다. 예. 누가 이렇게 대답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김병훈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특유의 만연체로. 세례받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그가 구원의 표요인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 원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원론적 문제에서 머물 게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병훈 목사님도 같이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냐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가 구원의 뭐예요? 표와 인임으로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하나, 성찬에는 참여하면서 세례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찬에 참된 의미, 성례에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정리됐어요. 왜죠? 성찬도 세례도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예요. 그런데 성찬에는 참여하는데 세례는 받지 않겠다. 이거는 성례인데 이거는 성례가 또 이게 되네요. 성례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나누어 버리는 오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례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 사실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역시 이 문제를 이제 교회적인 문제로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82문에 보시면은 여러분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립니까? 모든 회중에게 내린다라고 회중.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믿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81문에 있는 조건들처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된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했어요. 근데 저주는 누구에게 내린다? 하나님 진노가 어디에 내린다? 그 한 사람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 회중, 교회에게 내린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뒤를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을 사용하여?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의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83문에 등장하고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학적 주제예요.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주리니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로마 카톨릭은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임명하면 이제 황금 열쇠를 이렇게 받거든요. 교황의 말에 의하여,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든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결정에 의하여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교황이 파문이라고 하죠. 출교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어떻게 된다? 출교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의 교황권이 아니죠. 한 사람의 교권이 아닙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뭐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게 하신 이는 너희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 사람의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뭘 가리켜요? 페트로,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인간 베드로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인간 베드로로 이해하면 뭐가 돼요? 천주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 또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교권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주의 말씀의 강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3문에 보게 되면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 강의에도 있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도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분명한 복음 전도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의 메시지들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복음 전도의 방법은 설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야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일은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들어야 될 통로는 설교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는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 교회의 다스림, 이게 천국의 열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81문, 82문을 이렇게 쭉 모아서 보게 되면은 한 개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는 한 개인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 내가 교회를 1년 다녔지. 나 예수 믿지? 그래, 나 성경도 읽어. 그래, 나 이제 예수 믿어. 그래, 이제 성찬 참여하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진실됨의 여부, 성찬 참여의 여부를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은.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쫓아가기보다는 뭘 더 좋아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아까 성경공부한 거 그대로죠. 우리의 본성은 거룩한 것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죄의 본성을 쫓아가기를 더 기뻐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나, 내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그래, 근데 예수 아니고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중에 어느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 성경이 진리야? 왜 성경만 진리야? 코란도 진리고 법화경도 진리고 다른 것도 진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 나는 어디에 참여할 수 있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성찬 참여를 개개인의 판단에게 맡겨두는 일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를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개개인, 신자 개개인의 성찬 참여의 책임, 그리고 성찬에서 은혜를 받는 일의 모든 책임을 교회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81문의 답을 보게 되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 사람, 성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누가 판단해라? 교회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또 다른 교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교권. 또 다른 교회 권세. 또 다른 어떤 목사의 월권. 목사의 막 쥐고 흔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당회의 책임. 목양의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교회적 책임을 이해해 봅시다. 이번 주에 오는 주일날 우리 성찬이 있어요. 그러면 바른 개혁교회 정통을 따른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번 한 주는 저는 죽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왜요? 성도 개개인이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점검해야 돼요. 제가. 한 명 한 명 신방하여서 예수 믿냐? 예수를 어떻게 믿냐? 예수가 누구냐? 이거 물어봐야 되고,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 혹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들 하나 다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했냐? 말씀이 있냐? 영적 상태가 어떠냐? 가정은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걸 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 성도 개개인에게 있음을 교회가,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돌보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이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없으니 성찬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 자, 정말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좀 연약해요. 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설득하고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시간이 허락된 데 아니면 일주일이지만 하루라도 붙잡고 소리 문답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르쳐서 구원의 참된 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하고 이게 목양이에요. 그래서 목회의 궁극적인 방향성, 눈에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도를 돕는 게 교회 목회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원리, 목적이어야 돼요.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를 돕는 일이 목회의 핵심입니다. 이게 목회예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하면 하겠지. 안 하면 안 하겠지. 겨우 그것만으로 성찬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이 목회의 핵심이요. 성찬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이제 장로를 아직 못 세웠죠. 이제 조직교회가 아닙니다. 미조직교회죠. 그리고 이제 저만 장로죠.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제 장로님이 세워지셔야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언젠가 세워질 텐데 장로 되실 분은 정말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장로님을 가만히 두겠어요? 장로님 신방하셨습니까? 장로님 다음 주가 성찬인데 누구누구가 요즘에 영 교회 생활이 아니던데요? 신방하셔야죠? 지지고 볶고 장로님하고 끌고 다니면서 하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장로가 될 때에 축하가 아니라 위로를 받습니다. 예.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격려합니다. 장로님 힘드시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잘 돌봐주세요. 근데 그게 장로입니다. 그거 하라고 세운 게 장로예요. 성도들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아 그가 성찬에 참여하여 바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유익,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들은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가 그 일을 이루도록 잘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그거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장로입니다. 목사랑 게 팝을 나눠서 싸우고 교회 쪼개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장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젠가 장로님이 세워지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입니다. 제 연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 저의 연약함을 함께 메꾸어서 우리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이뤄갈 그런 귀한 장로님 세워지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이제 가볍게 여기서는 이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확인되고, 그러니까 성찬은 참 신비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표요인이고, 동시에 한 덩어리에서 나온 떡, 한 나무에서 난 잔의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몸됨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죠. 다음 주에 우리 성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달 성찬을 하면서 할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달라져요. 할 때마다 감사하고 할 때마다 기쁨이 커지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같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성찬이 단순한 우상 숭배나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표와 인이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사님들은 이제 그 사역 나가실 때까지만 우리에게 잠시 출석하시기로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